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온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때 쓰여진 그 시편 두 편을 오늘은 끼워 읽으려고 하거든요.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오면서 기쁨에 못 이겨서 지었던 그런 시편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읽게 될 시편 68편은 어떤 학자들은 비빔밥 시편이라고 또 부르는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68편의 여러 구절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 쓴 시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서 이 두 편을 오늘 끼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을 시편 두 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그 순간을 기념하여 악기에 맞춰 부른 찬양시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둔 후에 성전 문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왕을 축하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양의 시죠. 법궤가 들어온 후에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낭독하기도 한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 1절과 그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세우시며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24편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일이잖아요. 창조주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럼 과연 예배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이렇게 이 표현은 누가 예배자인가 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그 표현들을 들으면 도대체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만족하고 하건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았건 이게 초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가 라는 그것이 이제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어떤 그 잘 꾸며진 강대상이라든가 잘 이렇게 준비된 형식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당신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도 그런 교훈을 받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절에서도 4절에서도 이렇게 그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의 상태와 외적인 행동,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런 민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죄의 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청결하고 항상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때때로 실수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24편에서 그런 예배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7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 문들아 머리들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성전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성전문이 활짝 열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왕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서 합창단들이 소리를 지르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찬양하면 그 성전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찬양단이 응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하고 그 8절에 그 9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화답을 하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면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런 그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문들아 머리들라 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그 문들아 머리들라라는 그런 구절에 화답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편 24편에서 그 7절과 9절에서 문들아 머리들라를 반복하고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하면서 그 영광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쓰여진 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보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4편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 다음에 시편 68편은요. 아까 비빔밥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구절이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그 민수기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1km 정도 앞서서 먼저 출발을 해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동하기 시작할 때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는 그런 그 구절이 민수기 10장 35절에 기록된 구절인데, 그것을 68편 1절에서 시작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8편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언약궤가 행진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특히 언약궤 행진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언약궤가 들어 올려져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 그 백성들이 가까이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가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인도하여 내신 그런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하게 하셨고, 또 양우리에 누울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초록빛을 띤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있도다. 참 아름다운 비유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의 그 행진이 드디어 이제 시온산에 가까워져서 다윗과 그 무리가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하는데, 여기 너희 높은 산들아 하는 그 높은 산은 바산의 산을 말한다고 해요. 요단강 동쪽에 있던 바산 지역의 그 높은 산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바산의 산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그거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산들이 그 시온산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시온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고 그 노래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을 얻으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시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편 68편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이런 표현들은 그 대적들, 원수들에게서 분깃을 얻게 하시리로다.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그 언약궤의 행진이 주님 자신의 행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법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 안에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게 이제 언약궤가 이동할 때의 그 광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25절, 이 구절과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여러 그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면서 이런 그 구절들이 당시에 그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얼마나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기뻐 뛰놀고 주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기뻐 뛰놀면서 주님 앞에 춤추고 찬양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청소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아이들 막 뛰면서 찬양할 때 같이 거기서 덩달아서 막 뛰면서 찬양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참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8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성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